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 미국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200만 명이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여러분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이제 뭐 9월쯤 되면은 WHO에서 발표하기를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표도 나오고, 그런데 또 이 각 세계 각국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봉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를 오픈할 것인가. 코로나 이 격리와 봉쇄를 계속하면은 경제가 완전히 망하게 돼 있고, 그렇다고 또 이 경제를 재오픈하고 다 재개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병에 걸리게 되겠고, 그래서 이 세계 각국들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심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개념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늠해 보기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이해 불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그 사역과 그 사업은 항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예측을 항상 빗나가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또 목표하신 어떤 일이라도 못 달성하시는 것이 없고,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음 먹으시면은 꼭 이루시고 그 모든 목표를 달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이 좁은 개념으로, 유한한 개념으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나 놀랍고 전능하시고 정말 영어로 awesome 그러죠? 놀라우시고 멋지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을 성경에 잘 표현해 놓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크게 프린트해 나왔습니다. 제가 눈이 좀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려면 눈이 좀 그래서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잘 나타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얼마나 참 알맞고 잘 표현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시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인간, 우리들과 너무나 다르고 또 우리보다 또 너무나 높아서 인간이 미처 헤아릴 수도 없고 미처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높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이 가장 마지막 역사의 장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시던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거의 목사의 대다수가,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다 부인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인데, 이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일은 바로 지구 역사 6천여 년이 거의 지나고 이 지구가 거의 끝나가는 이 가장 마지막 시대에 6천여 년이 지날 동안 가장 악해지고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악한 유전자를 타고난 가장 이 연약한 마지막 세대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사단의 악의 세력을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거룩한 한 백성, 이 마지막 백성, 바로 살아서 구원을 얻고 하늘로 승천할 이 마지막 거룩한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정말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하고 죄로 편만하고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룩한 한 세대, 마지막 세대, 여자의 남은 무리를 마련하셔서 그 세대가 바로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과 이 악의 왕 사단을 무찌르고 죄를 승리하고 하늘로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마지막 세대가 곧 태어난다는 이 놀라운 멋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그 모든 목표를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죄된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죄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망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하늘에 가면은 바로 루스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의 역사를 시작했듯이 온 우주가 또다시 죄로 물들고 또다시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감염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죄를 승리하고 죄로부터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닮은 자만이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악의 세력에 또 죄의 세력에 노예가 돼서 정말 끌려다니던 이 사람들이 과연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로 승천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사는 이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비웃고 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믿기지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는 못 웃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웃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엎드려서 심중에 웃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말씀은 참 고맙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대놓고 비웃거나 웃지는 못했어요. 차마. 그러나 아브라함이 심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웃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심중으로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생산하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또 천사와 함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곁에 근처에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뒤에 숨어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또 사라가 또 웃었어요. 여기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은 인간의 개념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웃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90세 넘은 할머니가, 다 죽은 것 같이 된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다 다친 그 태에서 과연 아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죽었던 태를 여시고, 그 완전히 늙어서 노인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불가능하고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또 출애굽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서 부르셨을 때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마 바로가 안 들을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아마 바로가 안 믿을 겁니다. 내 손에서 지팡이를 던져보라. 지팡이가 뱀이 됐죠.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말주변이 없고 언변이 둔하고 저는 부족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왕자로서 아마 모세는 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가 받은 모든 교육을 빼내시고 정말 모세는 너무나 이제는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언변이 둔하고 자기의 부족함만 가득 느끼는 정말 초라하게 양의 뒷골무늬만 쫓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초라한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자기의 부족함만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보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400년 동안 거의 짐승 수준 아닙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돼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육도 잘 받지 못하고 정말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를 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놀라운 지혜의 백성, 진리를 간수하고 보존하는 놀라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그렇죠? 장애투성이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성경에서 한 사건을,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그런 신기한 그런 사건을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사사기를 펴서 볼 텐데요. 여러분 사사기,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간 후에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와 또 전사와 대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네? 몇 명의 사사가 나오죠?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사사기 3장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그들에게 번성하고 잘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 족속이 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럼 그들이 또 막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했어요? 모압 왕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따라 행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압 왕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18년째 이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베냐민 사람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인데,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왼손잡이. 자, 여러분 함께 살펴볼까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루벤은 제일 장자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오리라. 유다지파 얼마나 그 씩씩하고 훌륭한 지파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어떻게 보면 서열로 보면 제일 아래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서열이 아래인 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의 뜻은 뭔가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뜻은. 근데 이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이죠. 라헬이 그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죠. 그래서 라헬이 너무 죽으면서 슬퍼서 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베논이라고 불러달라. 이 베논이라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이 원래는 베논이었는데, 이 베논이는 뭔가 하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눈을 감고 자기 생명이 끊어지면서 너무 슬퍼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엄마 없이 자랄 이 막내 아들을 보니까, 이 베논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고쳤어요. 이 베냐민은 바로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의 명예, 이 오른손은 뭐예요? 힘과
능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오른손. 그래서 이 베냐민은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참 전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에 짧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베냐민 이 작은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는 인간의 위대함이나 인간의 배경이나 인간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말입니다.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베냐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되기에도 에훗은 참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왜일까요? 오른손의 아들이고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고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주석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을 다 쓸 수 있는데 주로 왼손을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주석 이 어원의 뜻을 보면은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오른손이 묶여 있음이란 그 어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에훗은 오른손이 묶였다는 것은 이 오른손이 어떻게 마비됐거나 오른손을 잘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이게 오른쪽이 쓰기가 자유롭지 않은 큰 핸디캡을 지닌 장애자였습니다. 오른손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창칼을 쓰고 오른손으로 칼을 쓰는 연습을 하고 전쟁에 나가도 그 수많은 모압 또 이방 족속을 쳐서 이길 수가 없는데 오른손을 써도 부족한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고 뭐예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 베냐민 지파의 작은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말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정말 큰 장애를 가진, 큰 핸디캡을 가진 여러분의 부족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에훗과 같은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그런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글을 쓰고 월간지를 만들고 이런 선교 사역에 종사하면서 제가 헌신해서 일하다가 저는 때때로 정말 저의 너무나 부족하고 저의 너무 연약하고 정말 저의 뒷배경이 너무나 없고 그런 저의 부족감에 정말 압도돼서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간구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부의 조건을 많이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세대 중에서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품성을 이룬,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떡하나. 아직도 내 성품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어떡하나. 지금 나는 정말 혼자서 보잘것없이 내 모든 식구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핍박하는 가운데 몰래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도 겨우겨우 몰래 지키고, 내가 몰래 인터넷 들어가서 조용히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직도 내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정말 진리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품까지, 그 믿음까지 이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이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돼서 이 거룩한 진리를 앞으로 나가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바벨론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자격을 언제 갖출 수 있을까? 여러분, 외부의 조건들을 보십니까? 지금 많은 대형 교회에 이렇게 많은 수십만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몰리고 있는데, 점점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헌금이 들어오고 조직이 아주 탄탄한 조직이, 또 세계의 조직이 그 뒷받침을 다 해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교회에 속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조직에 속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많은 목사들이 감히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우리는 다 죄되게 태어나서 이 태어난 자체가 죄인인데, 우리가 숨쉬는 이 존재 자체가 죄인데 무슨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어떻게 네가 완전하게 돼서 하늘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하고 모든 사람이 비웃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위대한 뒷배경도 없고 교회 조직에, 거대한 조직에 속하지도 못하고, 마치 왼손잡이 에후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보잘것없는 에후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함과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정말 우리가 너무 준비를 갖추지 못해서 정말 억장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맞이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와 자기가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갖췄다고 정말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후처럼 장애를 가지고 오른손을 쓰지도 못하고 정말 가장 적은 지파 중에, 그것도 왼손잡이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왼손잡이뿐만이 아니었고, 이 에훗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공물을 걷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공물을 걷고 이 세금을 다 걷어서 바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리라고 부르죠. 세리. 여러분, 세리가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받는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에훗이 나타나면 어떻게 써요? 아이고, 또 거들어 왔어. 또 저 이방족 속에게 지금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이거를 걷어서 또 저 이방 왕에게 바칠꼬. 그들의 뭐예요? 곡식 창고에, 다 바닥난 곡식 창고에 바가지로 드르륵 밀이나 뭐예요, 그런 것들을, 곡식들을 긁어서 바치면서 에훗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에훗은
환영을 받거나 주위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위에서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예? 여러분들 아주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싫어함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이 외로운 의의 진리의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리였고 왼손잡이였고 가장 이 아랫지파, 서열이 제일 아래였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언젠가부터 에훗의 마음속에 이상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훗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악한 왕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그 이방 족속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 노예 상태가 되었는 거. 왜 우리가 꼼짝 못하고 거기 정말 구속을 받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 형편없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악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세금을 바치면서 공물을 바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마음속에 갈등과 좌절과 괴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악한 세력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꾸역꾸역 그 공물을 갖다 바치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이런 비굴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에훗이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결심을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도록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와 함께 사사기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입니다. 에훗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한번 보십시다.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자, 에훗이 무슨 일을 착수하게 됩니까? 네, 무슨 일을 착수하게 됩니까? 예, 장이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은 한 45.6cm 된다 그래요. 이제 어림잡아서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 뒤꿈치, 뒤꿈치 같이 오는 것을 한 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대략 46.5, 한 규빗이 되는 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칼은 그냥 칼이 아니고 어떤 칼?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자, 여러분,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드는 게 이게 금방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이 칼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제조 과정을 아십니까? 이 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 철광석을 캐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에훗이 칼을 만들었다 그러죠. 이 철광석은 이 여러 가지 광석과 돌과 이런 것들이 철과 섞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철광석을 아주 뜨거운 1200도 이상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 이 철광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연단을 해야 돼요. 이 뜨겁게 연단을 하면은 다른 광물질은 다 넣고 거기서 순수한 철이 나와요. 근데 이거로만도 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순수한 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뜨거운 쇠를 뽑아내 가지고 이 쇠죠. 순수한 쇠죠. 이렇게 이물질이 다 빠진 이 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십 번을 이렇게 꽝꽝 두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과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아주 위험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어떻게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야. 수십 번을 두드려서 이것을 납작하고 길게 펴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이렇게 딱 접어요. 그것을 접쇠라고 그러는데 딱 접어서 또 막 두드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의 이제 길게 칼 모양이 나오면 그것을 물에 많이 담근다 그래요. 물에 담금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담금했던 그 철, 이 칼이 모양 가진 그 철을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12단계, 12개의 숫돌을 넣고, 참 이상하죠? 12단계의 숫돌을 넣고 계속 간다 그래. 계속 한 돌에 갈고 두 번째 숫돌, 세 번째 숫돌, 12단계의 숫돌을 거쳐서 계속 갈면은 거기서 아주 정말 질이 높고 그다음에 아주 단단한 그런 검이 나오고, 더 많이 가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를수록 아주 단단하고 잘 연단된 칼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전문가가 보면은 어떤 칼을 탁 보면은 이 칼이 얼마나 담금질을 많이 했고 얼마나 연단의 과정을 많이 거쳤고 얼마나 많이 두드림을 이렇게 두들기죠. 그 두들김을 맞아서 이것이 이렇게 단단한 과정이 되었는가. 그 철의 질과 칼의 질과 단단함과 얼마나 많이 연마됐는지 그 제조 과정을 그 칼을 보면은 그 전문가는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에훗이 좌우에 날선 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러서 성공하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자, 이 결말과 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그 과정이 참 흥미롭고 재밌는데 제가 여기에 말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것을 읽으면서 영적인 교훈,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것이 제 마음에 탁 떠올랐습니다. 이 에훗이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칼 하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네?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훗이 날선 검을 만들어서 그 악한 왕을 무찌르도록 만드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무찌르도록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단과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효과 있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날선 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저희 남편, 우리 집 장로님하고 이제 밭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농사를 짓지는 못하지만 그 모종을 심고 씨를 심고 하는 데를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거름을 주고 호미로 파서 이제 모종을 심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잡초가 나오지 않도록 검은 천으로 덮고 구멍을 뚫고 이래서 이제 저희 밭에 지금 오이가 벌써 그냥 탐스럽게 열리고 한 20나무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도 한 20나무가 넘는데 벌써 그 아삭아삭하는 맵지 않은 고추도 많이 열리고 상추도 있고 가지도 자라고 있고 호박도 자라고 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씨앗과 같다 그랬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오이를 심었는데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또 오이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주 간격으로 또 새롭게 심기를 원해서 냉동실에 오랫동안 한 2,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2, 3년은 됨직한 그 씨를 말입니다. 오래 우리가 간직했던 씨를 다시 그 작은 모종판에다가 다시 오이 씨를 심었어요. 너무나 작고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살아날 것 같지 않던 오이 그 씨에서 모종이 나오더니 그 모종판에서 아주 잎사귀가 예쁜 그 오이 모종이 아주 잘 자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을 만한 아름다운 품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가 우리 속에 숨기면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사장되고 죽도록 두면 안 돼요. 잡초도 뽑아주고 성령의 물도 받고 정성스럽게 그래 말씀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마치 그 쇠를 꽝꽝 연단하고 당금질을 하고 쳐서 그 날선 검이 나오듯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커진 교만한 자와 우리 자아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납작하게 완전히 쳐서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쳐서 납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갈고 닦고 연마해서 진리로 인해서 거룩하게 성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경험, 그래서 정말 장성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효과 있는 무기가 돼서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고, 너희가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사단이 도망가리라 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이 날선 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사단을 대적하고 죄의 세력을 대적하기에 넉넉한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사사기 3장 17절 그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에훗이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어디에? 오른쪽 다리에 옷 속에 차고. 자,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니까 칼을 어디서 뽑습니까? 왼손에서 뽑아서 이렇게, 저는 이제 칼을 써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아마 이 오른손으로 쓰니까 왼쪽에서 칼을 탁 꺼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곡물이 아니고 곡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사사기 3장을 읽어보십시오.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곡식단을 다 신고 마차와 말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마 왕 앞에 갈 때는 옷을 이렇게 몸을 수색하지 않을까요? 혹시 무기나 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면서 아마 수색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오른손을 쓰니까 사람들이 왼쪽에다 칼을 차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그 문직이나 이제 그 모압의 군사들이 아마 에훗의 오른쪽을 이렇게 검사하지 않았을까요? 에훗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옷 속에 칼을 좌우에 날선 칼을 감추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사사기 3장 17절입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자였다고요? 심히 비둔한, 비만한, 비대한 자였어요.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자, 21절로 22절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21절 22절 갑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자, 여기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훗이 참 이상한 것은 에훗이 곡물을 바치러 갔던 많은 무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거기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곡물을 다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금은 보화를 다 바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같이 함께 온 무리와 그 일행과 함께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어디에 왔냐면은 잘 읽어보시면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 와서 이 돌 뜨는 곳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 보면 채석장이에요. 그때는 이 돌들을 다 깨트리고 채석해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어디에도 이 기록이 없지만은 제가 이제 그 주석에 보니까 돌 뜨는 곳은 채석장이고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다고 추측이 된다고 이렇게 주석에 성경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어쩌면 에훗이 칼은 준비해 갔지만 그 왕을 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혹시 몸은 주저하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나 에훗이 길갈 근처,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이 길갈 아닙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낱낱이 드러나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길갈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이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돌 뜨는 채석장으로 변한 것을 보고 에훗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그 마음속에 의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시 거기서 분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왕을, 이 악한 이방 족속들을 다 무찌르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온 모든 일행들을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혼자서 칼을 옷 속에 차고 왕을 죽이러 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를 승리하게 하고 죄의 세력을 무찌르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구원의 이 기적의 역사는 단체나 무리 중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세대를 일으키시지만은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그다음에 거듭나는 역사는 극히 개인적이라고 제가 늘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훗은 이 일을 홀로 행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행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서 그 길을 분연히 갔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어떤 무리나 어떤 군중에 속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홀로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에훗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왕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할 기별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래? 어떤 아주 좋은 기별을 들을 줄 알고 다 물러가라. 나로 혼자 있게 하라 해서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다 물리고 서늘한 다락방에 에훗과 에글론이 둘이 남았습니다. 에훗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왼손으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 에웃이 왼손으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여서 만든 좌우의 날선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금을 걷어가고 그들을 압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괴롭히던 뚱뚱한 왕, 비둔한 왕, 비대한 왕 에글론이 드디어 꽝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던 이 뚱뚱한 모압 왕 에글론이 바로 여러분 앞에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도 그 뚱뚱한 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뚱뚱한 이방 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을 그동안 그렇게 압제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실패하게 만든 죄의 세력, 죄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우리를 노예로 만든 사단의 힘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했습니까?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죄로, 죄의 왕에게 우리가 노예가 돼서 끌려다녔어요. 그 뚱뚱한 에글론 왕이 우리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보좌에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오랫동안 여러분의 애정을 먹고 여러분의 애정과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뚱뚱해진 죄의 세력이 에글론 왕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애정과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온 힘과 정성과 온 몸과 모든 것을,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죄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세력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을지도 모르고 우리 위에 굴림해서 사단이, 악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꼬박 세금을 바치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칼을 빼십시오. 여러분, 칼을 빼십시오.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의 검을 빼어 드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죄악의 세력에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이끌려 다닐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든지 준비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세대 거룩한 남은 무리를 만드셔서 죄를 승리하게 하시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나가서 크게 외치게 하시고 마지막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세력을 다 무찌르고 이기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반가이 맞아서 살아서 승천할 마지막 무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혹시 뚱뚱한 이 악의 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보좌 위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검을 빼내서 그 죄의 세력을 무찌르십시오. 우리가 비록 왼손잡이고 우리가 비록 장애가 많고 우리 출신 성분이 부족하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없고 우리의 재물이 없고 조직이 없고 재능이 없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죄의 세력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이 에훗이 이 왕을 찔렀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찔렀어요. 끝까지 칼이 박히도록.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그냥 이렇게 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 그냥 이렇게 조금 위지스트, 조금 저항하다가 어떻게 해요? 죄와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죄의 세력에 맞이하기 위해서, 그 대항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통곡으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으로 나를 자르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화와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으면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 용감한 군인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모압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셋이 연합해서 이 세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무찌를 세력도 뭐예요? 바벨론의 삼중 연합. 삼중 이 세력이 다 연합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훗이 그 모압 왕을 무찌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락방문 현관을 꽉 잠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왕이 아직도 비밀리에 조용하게 회담을 하는가 보다. 아니 또 발을 가리우신다. 거기에 보면 발을 가리우시는가 보다.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그 고대 언어로 보면은 화장실에 가시거나 씻거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왕이 발을 가리우는구나 하면서 신하들이 오래 들어가지 못했죠.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 에훗이 몰래 뒷길로 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모압의 그 힘센 워리어 전사들을 몇 명을 죽였는가? 1만 명을 다 쳐서 죽이고, 그때로부터 80년 동안 에훗이 사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죄를 끊어버리되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의 경험,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경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민족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족속이 연합하여 왔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 때에 이 세 세력이 연합해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이룬 성품. 그 다음에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아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딱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대판 에훗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누가 에훗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훗은 얼마나 많은 약점과 많은 장애를 가졌습니까? 에훗은 얼마나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에훗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할 때에 에훗을 일으키듯이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죄를 무찌르고 죄의 세력을 무찌르고 사단을 무찌르는 마지막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승리하고 그 약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을 사람은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조직이나 많은 숫자를 가진 그런 무리가 아니요, 가장 연약하지만은 그 자기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께 의로 간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죄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지금 모으고 계시는 이 마지막 남은 무리, 마지막 세대에 다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비웃고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만드시고 마지막 세대를 만드실 때에 주여,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그 무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오니 우리 속에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를 주시고 죄를 승리하고 죄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